오늘은 그 표제어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되었으며 그 만장이 그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만일대로 구원하기 많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원하니요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그의 잘하는 대로 그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저의 소리는 안 들리니까 소통이 참 안 되고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힘이 많이 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집안이 가난하니까 뭐 그 당시는 다 그랬겠지만 중이염을 많이 앓으셨는데 제때 치료를 못 하셔서 거의 뭐 젊은 시절부터 반평생을 소리를 못 들으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은 아니지만 참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그 농아들, 우리가 뮤트 데프라고 하잖아요. 뮤트 데프. 말도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농아라고 하는데 그들을 돌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육원 원장이 됐어요.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농아들, 뮤트 앤 데프 그러면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농아들은요, 사실은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단지 소리를 못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아기 때부터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진공 상태에 갇혀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을 텐데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듣고 말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우리가 말하고 듣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기도와 찬양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메디타시오,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컨템플라시오,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기도 하죠. 막 승질내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는 사람들이 다 즐겁고 감동적으로 부르고 또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이 다른 영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가 찬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잘 하나로 버무려져 있는, 어우러져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읽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음악에 맞추어서 부르면 찬양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찬송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찬송은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시 말하지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make God pleased, make God smile.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satisfied, 만족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웃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시편 33편은 이 두 가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찬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목소리로 하든 악기로 하든 둘 다 없으면 손으로 박수를 치든 아니면 시로 노래를 삼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 33편은 소리와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계속 보아오는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정직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어떤 righteous person 이게 아니라 여기서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착한 일, 나쁜 일, 그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를 지칭하는 것뿐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악기 연주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한대요? 그냥 입술로 하시면 됩니다. 목청이 원래 안 좋아서 목소리 잘 못하시면 그러면 그냥 뭐 박수 쳐도 되고 마음으로 힘있게 불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은요, 모든 소리나는 제금과 삼향금과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악기를 여기서는 수금과 비파는요,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우리가 두 소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하나는 새 노래, 또 하나는 뭡니까? 아름답게, 이 소리예요. 새 노래, 뉴송이라고 했죠. 뉴송.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뉴송 교회라는, 뉴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들도 보면 잘들 하세요. 뉴송, 새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노래인데 날마다 새로운 노래.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래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또 그 노래를 또 새로운 노래를 배우려고 하면은 옛날 노래도 소화를 못하는데 새 노래를 어떻게 다 부를 수가 있겠어요. 피곤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건요, 그냥 늘 뉴송, 그게 아니라요,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자세로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구태연한 묵은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참 실제로 어떤 분은요, 늘 부르던 노래를 새 마음으로 참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노래는 어저께도 들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들을 때 같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 돼서 부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또 어떤 다른 분들은요, 늘 새로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같이 아는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지난 찬양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부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눈물도 나고 참 감동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새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불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에 대해서 이 시편 33편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찬양할까라고 하는 게 나와요. 4절부터 우리가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한번 볼까요? 첫째는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권세이고 권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러며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무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한 말씀으로.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은, 나라와 백성들은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더라고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이더라고요. 온 가족이 신앙 때문에 하나가 되고 신앙 때문에 조절이 되고 신앙 때문에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게 복이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보았어요. 아, 신앙 자체가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굽어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이 가능해요. 17절,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3편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돌이켜보고 되곱씹어보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요번에 그냥 그 교회 사태가 있으면서 제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요. EBT라는 얘기예요. EBT, Excessive Benefit Transaction이라는 거죠. 제가 교인들에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뭘 장학금을 받고 무슨 보너스를 받고. 여러분, 저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저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COI 카메리언 인베스티게이션에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끄덕끄덕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유인물이 날라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제가 소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공감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디스미스를 해준 거예요. 그때는 제가 참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조용히 바깥에 이제 하늘을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뭐토록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대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었어요. 네가 살아있는 것도 EBT고 목회를 하게 된 것도 EBT고 내 삶 모든 게 다 EBT잖아.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제 모든 것이 다 EBT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도 EBT고 하루하루 생명을 하나님께 받는 것도 EBT예요. 예, Excessive Benefit Transaction이에요. 삶 모든 게 다 EBT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많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삶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 네 분이요. 병원의 병실에서 이별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침상에 누워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괜히 당신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먼저 보내네. 정말 내가 나쁜 놈이야. 목회를 한답시고 한 번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으니 내 이 다음에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 잘해줄게. 당신의 종으로 살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뭘 가지려고 누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있어서 언제든지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소리내서 엉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고동락하게 하신 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끌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한양초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하신 은혜를 듬뿍듬뿍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위와 능력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자유롭게 자리에서 자리 잡으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 제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종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종들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요즘에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안전하게 출입을 보장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